예. 할렐루야. 오늘은 RTG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기총의 의뢰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설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중에 51% 이상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20% 이상이 현안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5% 정도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도 많지만, 다툼과 분쟁도 많이 있지만, 고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화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평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인 화평을 말하지 않고, 즉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말하지 않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화평만 말한다면 그것은 소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인본주의에 가까운 가짜 화평으로 늘 우리 곁에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굉장히 많이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사법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진디 드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항상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그러니까 참 평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화평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근본적인 화평, 근본적인 여호와 샬롬, 근본적인 여호와 에이레네, 우리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화평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이 말씀의 모순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화평이신데 화평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오히려 인간 사이에서 화평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화목한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정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화목한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때문에 그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무슨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화목한 가정에 들어가면 화평이 깨진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직장 동료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판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 좋은 분위기가 깨져요. 주일 놀러 가자고 하는 남편 등살에 주일 예배하러 가야 한다는 아내의 굳은 그러한 결단 때문에 부부관계가 불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참 껄끄러운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며요. 그런데 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왜 화평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느 순간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독서를 퍼붓는가 하면 성전에서 먹고 살겠다고 매매하는 상전들을 향하여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요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뒤엎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온유하시고 그 젠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시며 그들의 일상의 화평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세상에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언제는 화평이시라며. 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화평 대신 검, 즉 칼을 주러 오셨대요. 칼을. 여기서 검은요 우리의 심령과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아니라 곳곳에 불화를 일으키는 실제 검, 실제 칼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가족들 안에 불화를 일으켜 때로 원수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예. 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수가 그 집안 식구래요. 원수가. 요즘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맥락 속에서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37절에도 시작.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 말씀 갖다 대면서 야 이런 세상 말것들이나 믿는 종교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평하려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개 신앙적인 가치가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에 선함과 착함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이고 그 착한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 아닙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호관계를 잘하고 상전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윤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치 도덕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흠결이 없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도 보세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등 여러 가지 가치들은 평상시 신앙적인 가치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되면 이 둘이 어긋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 화평이 깨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신학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잘나가는 학교, 그 잘나가는 그 직장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니 여러분 믿음 없는 부모가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제대로 이 복음을 직면할 때 그 모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직면할 때에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그 일상적인 그 화평, 가짜 화평, 그것이 깨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즉 세상식 화평이 깨질 때가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직면할 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과 내 상식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인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익숙함인가로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주인님이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 잔치에 응해 주십시오. 초청장을 보내요. 문제는 그렇게 초청장을 보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초대에 사람들이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화를 내며 종들을 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강권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초청에 한결같이 다 불응을 하는데 그 불응하는 이유가 다 다양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요.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첫째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이유로 불응합니다. 나는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소유에 대한 관심이에요. 밭을 샀다, 소유잖아요. 소유. 그 소유 때문에 소유에 대한 관심이 더 커가지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못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응의 이유는 뭐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내 생업이나 사업,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업,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의 불응의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러분, 장가는 누구한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자나 여자나 사랑할 때 결혼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불응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관심, 생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 이 문제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을 관계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소유를 얻어야 여러분 가정생활이 영위가 돼요. 직장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업을 벌였으면 사업도 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소유를 놓고 밭을 사야 되고, 그리고 소 5겨리를 사야 되고, 장가 들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잘못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적이고 이 윤리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불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 소유를 맡아 수고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사업도 주시고 좋은 선택을 통하여서 좋은 진학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셔요. 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앞서간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즉 가짜 화평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그냥 치명타를 가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더 가관이네요. 이제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 일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수준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유에 관한 관심이나 생업이나 사업의 관심,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윤리적, 이 도덕적인 여러분 이 가치가 함께 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윤리적, 도덕적인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 평범한 생활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네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아니면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충격이에요? 은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영광스러운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수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다면 반드시 천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데 혹시 내 몸에서? 그러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사명을 갖고 오실 메시아가 감히 내 몸을 통하여 나온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움보다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아이를 배웠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잠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와야 될 것인가? 고난의 현장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은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남편들을 구원해야 돼요. 아멘. 그런 우리들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 지금 분명히 오해받을 수 있는 정말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천사의 메시지가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화평의 메시지보다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꼬이게 하는 불화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함을 넘어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치게 해버리는 검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순간에 마리아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극구 부인하는 것. 절대로 그런 일 없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 당신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 극구 부인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를 여러분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필요할 때나 찾는 부족 종교, 샤머니즘 정도 되는 그런 얄팍한 종교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과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윤리적이고 그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이런 고백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이 주는 가짜 화평의 어떤 적장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가짜 화평 대신 진짜 화평, 하나님이 주신 검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또 자상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가장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소유 때문에 세상적인 생업과 사업과 직장생활에 국한되어 그것 놓칠까봐 급급해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아무리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은 저기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식당에 가보면 그 왕코다리 식당이 있죠. 그 식당이 전에는 돈키호테라는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이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더니 주일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이. 야,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싶었는데 우리 중에는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식당 벽에 크게 사람들 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며 이제는 일요일에도 영업하겠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너무 또릿하게 그 식당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속으로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문 닫고 나갔어요. 거기에 왕코다리집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장년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이거였어요. 매 주일 종사자들의 교회 출석 및 예배를 위해 휴무하게 되어 고객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6일간 더 친절히, 더 건강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어려워요. 왜 그게 안 될까? 여러분 이 그냥 글귀 하나 붙여놓는 것이 어떨 때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막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전히 그 여리고성 앞에서 계속해서 나가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가짜 화평을 과감하게 깨뜨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깨뜨리고 그거 넘어서야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루는 수직적인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쉽게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수입이 끊어져요. 그쵸? 그게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최금수 집사님이 많은 간증거리를 줘요. 이제 집사님이 세금을 내야 돼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주일 장사하고 일할 때보다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그 이후에 수입이 더 많아졌대요. 할렐루야. 집사님 맞죠? 안 맞아도 맞아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종종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그냥 이상적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셨지,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흉가.
막 빌딩 멋지게 올라가다가 한 몇 년 동안 공사 중단돼가지고 있는 모습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정말 흉에 안 좋아요. 잘 살다가 사람들이 떠나보니 그 흉가. 또 진짜 보기 안 좋은 것은 시체, 송장. 근데 정말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관념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론으로 그치는 거예요. 믿음이 사별이 되는 거예요. 삼강오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삼강오륜 정도로만 관념 속에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해요. 부활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처럼 가장 큰 현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필요하고 마가복음도 필요하고 누가복음도 필요하고 요한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는, 그래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교양 삼아 그냥 재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야, 관념에 있지 않고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코 편안한 삶과 무관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번영신학이 주는 참 큰 피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의 현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실제로 그런 답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 편안한 마음 얻고자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 은혜도 주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고자.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있으면 이러한 삶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달갑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성경이 어디 갑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수직적인 화평에서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계십니까? 고난 없으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must라는 단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대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여러분 고난이 잘 이기면 막 물질로 축복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잘못된 이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이면 마음이 크게 했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면 마음이 크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헤헤 시시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 정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것 정도입니까? 여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요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져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면 참여한다.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코이노니아, 이 참여한다라면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때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건 절대로 고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함께 나눠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혼탁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유일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번영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만사형통을 말하는 기독교 승리주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인 이 고난을 마치 저주받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고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는 삶이 이 시각에만 고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위 웰빙, 우리가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웰빙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받는 박해와 핍박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거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대요.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끄떡을 하지 않더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면서 에이,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쫓아가서 멱살 잡더니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냐고 막 와서 항의하더래요. 천국, 지옥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끔찍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옥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없죠? 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래요. 쓸데없는 거 갖고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래요. 최근에 이대석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오퍼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나가게 되면 지금 집사님만 알고, 저랑 둘만 알고 있는 거죠. 예, 은영 집사님이랑. 다른 분들 모르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으로 가면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나아. 사는 게. 월급도 많고, 아이들 이렇게 나가면 국제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솔깃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사님이 포기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때문에 그래요. 은혜마을교회 때문에 포기했어, 진짜. 그리고 사명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정은이가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결단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이래석 집사님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로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여러분 부부관계에 악화되는 것도 좀 경험해 보십시오. 예?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화를 지금 조장하는 목사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아시죠? 아시죠? 제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좀 악화 좀 돼보시라고요, 좀.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른 것들 앞에서는 자기 주장도 이야기하고, 특히 남편들이 처가에 잘못하면 왜 처가에 친정이 잘못하냐고, 친정이죠. 친정이 잘못하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는 왜 싸우지 않냐고요, 왜 싸우지 않냐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집에서 여러분 좀 쫓겨나 보기도 좀 해보세요, 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흔적일까요, 여러분. 훈장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얘들아 학교에서 왕따도 좀 경험해봐. 아니 너희들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 싫은지 해서 왕따 당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외톨이도 경험해보세요. 한번 경험해볼 만한 여러분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좀 봐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왜 그 기쁨을 모르냐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순종하고 결단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소위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던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우리 하집사님 그 직장에 그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그런데 다니는 곳곳마다 계속 예수님을 전도해요. 증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왕따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애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역사는 그랬듯이 그 소수를 통하여 다수가 정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오늘 우리 은혜마을 교회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일부러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기왕이 받을 거 어떻게 막 쫓겨가가지고 하는 수 없이 받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십시다. 고난 받지 말고 참여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나눠 갖게 하신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을 잘 깊이 있게 헤아리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그 주님 때문에 기꺼이 모든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화평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